여러분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레위기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 창세기는 읽는데 출애굽기까지도 읽는데 레위기서는 못 읽죠. 제일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레위기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안 하고 있는 신앙 행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경 통독을 100독, 500독 해도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레위기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부분, 레위기서의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찍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1장 45절은 레위기서의 주제 성구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고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한 구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요. 이 한 구절 안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입니다. 여기서 애굽 땅은 다이렉트로 이집트 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했던 이집트 땅.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집트 땅은 어떤 땅이죠? 죄의 공간이죠. 죄의 상태인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집트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즉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출애굽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죄로부터 하나님은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지 그 결과적인 의미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종 목적지, 그 목적지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윤리이자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약과의 관련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관련성 속에서 살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이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갖출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제 성구를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레위기서를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서를 그냥 하나하나 그 당시의 의미로서만 해석한다면 굉장히 재미없는 책입니다. 왜?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서가 구약 시대에 필요했고 구약 시대에만 해당된다면 우리는 굳이 레위기서를 공부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죠.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왜 레위기서를 공부해야 됩니까? 지금 시대에 의미도 없고 이미 과거에 끝나버린 신앙 행위인데 그걸 굳이 끌어내서 우리 시대에 없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공부한다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잘 공부하는 방법은 과거에 구약 시대에 끝난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레위기서는 신약과 연관성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걸 제일 정확하게 표현해 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연관성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제사도 신약과의 연관성 속에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지어서 해석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도 히브리서에서는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기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를 지니는 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적인 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서는 구약이잖아요. 그럼 신약은 미래잖아. 예언이죠. 그럼 신약과 연관성 속에서 본다면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엄청난 주제와 연결지어 본다면 레위기서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책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시적인 책, 계시적인 책,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자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레위기서를 보신다면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금 시대에도 연결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자,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첫 번째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공부하면 레위기서의 다른 내용은 율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 법전이에요. 법전.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라. 이 법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레위기서에서 어려운 건 두 가지, 뭐라고요? 제사와 절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레위기서의 이제 주제는 개인과 가정, 국가가 거룩해지려면, 이게 성결이라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한 신앙 행위, 신앙 훈련, 신앙 습관이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제사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원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제. 이거 PPT가 좀 잘못됐어요. 그 성결법전은 요거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는데 넘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결법전은 18장부터 25장까지 있고, 이게 말씀드린 쉽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법이 나와 있어요. 그냥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이 하나씩 나와 있는 부분들이 18장부터 25장이에요. 이걸 소위 성결법전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 PPT 한 면에 있다고 여러분이 성결법전이 뭐 자원제, 의무제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위에 끊는 거예요. 성결법전 따로, 그 다음 그 아래 그림 따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제사는 크게 자원제와 의무제가, 다시 넘겨주세요. 자원제와 의무제로 구분되어지는데, 자원제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드리고 싶어서 결단해서 드리는 게 자원제입니다. 의무제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제사, 그것이 바로 의무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제사의 이제 종류부터 이제 제사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록하고 싶으면 기록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한 번 들으면 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 통독을 하시거나 제사를 명확히 이해하시고자 하신다면 기록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이거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어서 마음속에 담고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고 적용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게 남아 있어야 의미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그다음 외울 수 있으면 외우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에 제사가 나올 때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한 번 듣고선 그냥 이해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들어보세요. 또 새로 와요. 또 읽고 나서 또 이 제사 뭐야? 또 막혀요. 그러니까 오늘 명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결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번제부터 들어갈게요. 자,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가장 흔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제사입니다. 번제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라예요. 아라. 유아라가 아니라 아라. 아라인데 이 아라라는 이 단어가 좋죠. 이름 발음하기도 쉽고 아라. 아라라는 단어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번제는 태우는 거거든요. 영어로 표현하면 burnt offering이에요. 태우다, 오퍼링. 태우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태움이에요. 그럼 태우면 연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아라예요. 올라간다. 이게 번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 태우면 그 다음에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번제의 중요한 의미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다 드린다예요. 재물을 다 태우거든요. 그래서 다 드림.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방법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재물이 중요하죠. 제사를 드리려면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겠죠. 그래서 번제에 쓰여졌던 재물은 수컷, 양, 염소. 그 다음에 가난한 백성들은 이제 새도 드릴 수 있었어요. 비둘기 써놨죠. 자, 보통은 수컷,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비둘기 제사는 그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이제 말씀하신 제물이었고요. 보통은 이게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일반인이 소와 양과 염소를 끌고 오겠죠. 살아있는 걸 끌고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죽은 고기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물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 이제 들어갈 때 성막 문이 있습니다. 성막 문에 이제 제사장과 예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물을 갖고 온 사람과 만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번제 예식에 제사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겠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과 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리고 제사장이 이 동물의 손을 얹겠죠. 그 다음에 제물 드리는 사람도 동물의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위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전가라고 하는 거죠. 전가. 내 모든 죄가 이 동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얘가 대신 죽는 거잖아. 나 대신 얘가 죽는 거잖아요. 그걸 전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상징적으로 이 동물에게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은 뭐 할까요? 이제 죄가 이 동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은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재물 갖고 온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어. 내 모든 죄가 이 동물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선 얘를 죽여요. 원래 얘는 누구야? 누굴 상징하는 거야? 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럼 재물 드리는 자가 죽이면서
야,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죽음인데,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 건데 얘가 대신 죽는구나. 그럼 울겠죠. 진짜 회개면 울면서 얘가 날 대신해서 죽는구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 나오겠죠. 그럼 피를 받아다가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 태우는 곳이에요. 제물을 태우는 곳인데 그 번제단 다리가 4군데 있거든요. 그 4군데 다리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제단 이제 다리 있는 주변에 이제 피를 뿌려요. 그 무슨 의미겠어요? 이 제단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도 상징하지만 그 안에 이제 내 피값으로 죄가 없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신약과 연관성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 내가 태워지는 거잖아요. 이 동물이 죽는 거지만. 그러니까 내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단 안에. 내 죄가 여기 누워진 거잖아요. 딱 제물이. 그럼 제단이 오염됐을 거 아닙니다. 만약에 죄가 눈에 보인다면. 그래서 그 제단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동물의 피를 받아서 그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태우기 위해서 가죽을 벗겨요.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우리도 고기 구워 먹을 때 각을 뜨잖아요. 이렇게 칼질 하잖아요. 각을 떠요. 그리고 나서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 동물을. 그리고 나서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온통 피 냄새와 짐승 타는 냄새로 가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 태운다. 여러분이 번제라고 했을 땐 그걸 기억하세요. 전부 태운다. 가죽도 태우고 고기도 태우고 다 태운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목적 2가지입니다. 번제의 목적 2가지. 첫 번째는 죄와 관련돼서 죄를 지었을 때, 방금 전에 제 죄가 이 동물에게 가게 해달라고 전가한다고 했죠. 죄를 지었을 때는 번제를 드려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속죄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아주 다이렉트로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죄제만 드리지 않고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도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죄를 속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번제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적용으로 가져가시면 좋으냐면,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기도에서 회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서운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빠졌을 때는 회개 기도만 할 거라고요. 그게 속죄제예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그냥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음식 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일상적인 회개 기도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나오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평소에도 우리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다이렉트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속죄제와는 다르지만 그 의미 자체가 벌써 죄를 속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 안에. 일상적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이 음식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켜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번제도 일상적인 제사지만 그 안에 죄를 속해달라는 회개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번제는 그냥 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제 모든 걸 드리길 원합니다라는 헌신을 다짐할 때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2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속죄제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따 속죄제 볼 텐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기본적 회개로 번제를 먼저 하는 거고, 또 2번째 케이스는 나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할 때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헌신의 의미로 제물을 가져올 때도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죄를 회개하려고 제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헌신합니다. 하나님 저의 헌신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사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결심했을 때도 동물을 끌고 와서 내 죄를 이 동물에게 다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헌신의 의미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헌신을 다짐할 때의 기도도 회개가 들어가는 거고,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적 기도를 할 때에도 회개가 들어가는.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를 깨달으란 뜻이에요. 번제가 회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제사는 아니지만 그 안에는 회개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그냥 안수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했다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도. 그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번제가 예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냐. 여러분, 번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해 주신 것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신약과의 연관성 속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의 연관성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쏟으셨죠. 가죽도 내어주셨어요. 피도 흘리셨어요. 우리의 예수님의 살도 내어주셨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동물이 완전히 새카맣게 타고 뼈 하나가 남지 않고 다 타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본인 걸 태워주신 거예요. 다 쏟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전적인 헌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번제의 제물이 되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번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련성 속에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부법이에요. 첫 번째는 그 제사 자체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깨달을 때 제사 공부는 제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화목제는 피스 오퍼링입니다. 여러분, 벌써 느낌이 어때요? 피스. 좋죠? 평화, 화목. 여러분, 화목제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 히브리어로는 제바크 쉬라빔이라고 하는데, 화해하다, 조정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감사제로 다른 쪽에서는 표현해요. 화목제, 감사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랑 화목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감사기도, 감사 헌금이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 혹은 화목제였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화목제 드릴 때는 분위기가 번제와 속죄제 드릴 때랑 비슷할까요? 아니면 분위기가 완전 다를까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번제는 아까 회개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했죠? 그럼 회개할 때 웃으면서 내 죄가 다 사해지게 해주세요. 헤헤, 좋네. 이렇게 제사 드릴까요? 엄청 심각하겠죠. 내 죄가 얘한테 가고 나는 얘를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심각한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웃으면서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굉장히 화평하게,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이 의미 자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증명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제사, 기쁜 제사입니다. 또 이 화목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제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 먹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소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다면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소고기예요. 양고기예요. 염소고기예요. 이제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상해 보세요. 소고기 막 통으로 굽는 거야. 맛있겠죠? 그거를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거 직화구이인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맛있고 같이 나눠 먹는 제사, 제물을. 그래서 행복한 제사.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제물로 쓰였던 동물은 흠이 없는, 이 중요한 게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암수가 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새는 바치지 않았어요. 화목제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한 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화목제조차도 그 안에 회개의 의미는 반드시 들어간다.
기쁜 제사조차도, 행복한 제사조차도, 화목한 제사조차도 그 안에 회개의 의미가 들어간다. 그걸 여러분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마찬가지로 죽이고 나서 그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사면에 뿌렸어요. 이건 회개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화목제, 기쁜 제사조차도 그 안에는 회개의 의미,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회개의 의미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는 이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바로 이 제사를 드린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이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예수님과의 이제 관련성 속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약의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써 본인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무슨 제물? 화목제사의 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재작년인가 설교를 로마서 3장 25절 가지고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로마서 3장 25절 이 구절 가지고 설교 한번 했거든요. 반복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그 분위기를 한번 제가 딸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 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한바탕 싸웠어요, 아빠랑.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스스로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빠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알았어. 다음엔 하지 마. 이거 굉장히 우리 집의 모습을 내가 재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이거는 화목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살펴볼 속죄제입니다. 죄를 속한다. 용서해 줄게.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근데 그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마치 아빠가 괜찮아. 그래, 알았어. 받아줄게.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알았어? 이건 속죄제예요. 이미지가. 그런데 화목제는 어떤 거냐? 그랬어? 속죄제 다음이에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리 와, 따라. 괜찮아. 아빠잖아. 그래,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너 오늘 아빠랑 이제 신나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어디 갈래?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그래. 너 뭐 사줄까? 다이소에서 사줄게. 뭐 사러 가자. 그러니까 애는 웃고 신나겠죠? 그래, 나가서 먹고 짜장면 먹고. 그래, 너 인형 사러 가자. 손잡고 가는. 이게 화목제예요. 이제 명확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굉장히 수동적 의미예요. 그래,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짓지 마, 그 죄. 이게 속죄제고, 화목제는 이리 와, 넌 내 딸이잖아. 그래, 일로 와. 같이 놀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보다 더 깊은 관계인 거죠.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줬고 완전히 너를 받아준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제사가 화목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문맥적 의미로 속죄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속죄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단어 하나 바꾼 거지만 너무나 엄청난 의미의 변화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 아까 제가 연기한 것처럼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 다음엔 짓지 마. 이 정도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뭐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수동적으로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따뜻한 관계, 가장 행복한 관계로까지 진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게 아까 아빠와 딸과의 관계에서 그래 용서해 줄게 이 정도 관계가 아닌 거예요. 완전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죠. 분위기가 좀 심각해요. 이건 죄를 직접적으로 회개하는 제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 너 다음부터는 그런 죄 짓지 마. 이런 분위기.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속건제인데요. 속죄제 안에 속건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속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트. 하타트는 죄를 짓다라는 동사가 하타예요. 하타. 거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죄 사함을 얻는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회개 기도죠. 다이렉트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또 반복된 실수를 해서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리고 방에 앉아서 회개 기도를 눈물로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다른 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 기도가 바로 속죄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속죄제는 제사자의 신분에 따라서 자신이 드려야 되는 이제 동물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나오죠. 숫송아지, 숫염소. 제사장과 온 회중을 대표할 때는 숫송아지를 드렸고요. 족장일 때는 리더들이죠. 리더일 때는 숫염소를 드렸고요. 평민은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산비둘기 둘이나 새끼 집비둘기 둘을 드리게 했습니다. 차별을 뒀습니다. 그 당시 신분에 따라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서 차별을 둬서 선택을 하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물을 끌고 갑니다. 그 성막에 입고 가서 번제와 똑같아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다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대야에 담아서 그 다음에 똑같이 번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번제와 똑같아요. 번제와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 번제에 하던 방식대로 그 과정대로 다른 제사도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사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기름과 콩팥 부위는 번제단에서 태웠고요. 그리고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기는 달라져요. 어떻게 처리하냐가. 제사장, 저기 나오죠?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가 온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국민이 그냥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국가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께 속죄제를 지을 때 그 고기 처리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은 번제단에서 태웠어요. 기름과 콩팥 부위만 번제단에서 태웠고요. 나머지 이제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 이것은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성막 바깥으로 멀리 갔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진 밖으로라고 표현합니다. 성막, 그 성전의 기능을 했던 그 성막, 제사 드렸던 그 성막, 그 안에서 못 드렸어요. 고기를 안 태웠어요. 아주 멀리 떨어진 그 바깥에서 외곽 변두리에서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진 밖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성막 바깥에서라는 뜻이에요. 멀리 떨어진 변두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그 고기
제사장은 엄청난 이제 리더죠. 그 다음에 온 회중을 대표한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감히 그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성막 안에서 고기를 태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너무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 고기를. 그래서 고기는 멀리 그 변두리에서 진 밖에서 태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 중에서 이제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기름 부위와 콩팥 부위를 번제단에서 다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는 완전히 새카맣게 다 태우지 않고 제사장의 몫으로 줬어요. 제사장 드시라고.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이에요, 월급. 제사장 월급.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그 한 명 한 명이니까 하나님은 죄의 크기를 만약에 보신다면 그렇게 큰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백성 한 명이 지은 죄니까. 일반 백성 한 명이 지은 죄는 동물을 가져오면 콩팥이나 이 부분 기름만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월급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제사장, 이거 엄청난 종교적 지도자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기를 감히 번제단에서 태우지 못하고 진 밖으로 멀리 보내서 거기서 태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속죄제의 이제 의미는 이제 예수님과 연결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진 밖에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 우리가 지은 죄잖아요. 그걸 다 받으시고 진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저주받은 자는 멀리,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보면 그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커뮤니티에 있지 않아요. 그 사형터가. 골고다 언덕은 진 밖에 있었어요. 커뮤니티 밖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 바깥 지역에 있었어요. 이게 진 밖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 골고다 언덕은 진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마치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어디서 그 안에서 태워지지 못하고 진 밖에서 태워지는 제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은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해요. 내용은 죄를 속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죄, 과오, 범죄, 의무 다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범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를 범하다, 과오를 범하다, 죄를 범하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다 이 뜻이 아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속건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속건제와 속죄제를 구분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속죄제가 더 큰 범위고요. 그 속죄제 안에 속건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상 가능한 속죄제가 속건제다. 배상 가능한 속죄제가 속건제다. 그러니까 배상이 가능한 죄예요. 배상을 돌려 얘기하면 해야만 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제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 큰 차이점이 있어요. 한번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린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비슷해요. 그러나 속죄제는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드리는 것인데 속건제는 깨닫지 못해도 부지 중에 범한 죄도 회개하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죠.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를 속하는 건 무슨 제사? 속죄제.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건 무슨 제사? 속건제.
구분되시죠? 부지중에 지은 죄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 지은 죄.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잘못 또 뭐 듣고서 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예를 드린 거예요. 자, 오늘 교회에서 임원들이 여기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볼펜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볼펜 꽂이에 꽂아져 있는 것을 썼어.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놓은 거야. 이건 의도하지 않았어. 그냥 쓰다가 내가 여기 좀 더 써야겠다고 내 호주머니에 넣었어.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한 3일 후에 내 양복 안주머니에 봤는데 서소문교회라고 붙어 있는 거야. 오, 이거 내 교회 걸 갖고 왔네? 교회 물건인데? 이럴 경우 있잖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 알고 짓지 않은 죄야. 모르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뭐 또 무슨 예를 들어볼까요? 자꾸 교회 예를 해서 그러는데, 교회 북카페에 있는 데들 있죠. 그래서 책을 갖고 왔는데 빌리려고 일주일에 반납해야 되는데 책을 그냥 있다가 그냥 계속 꽂아둔 거예요, 집에. 그러다 우리 집에 이사를 갔어. 1년 후에. 근데 이삿짐에서 발견된 거예요. 서소문교회 책이네. 근데 난 지금 서소문교회 안 다녀. 이사 와서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빌려서 그냥 보려다가 어쩌다가 내 책꽂이에 꽂아놓고선 그냥 1년 지나고 이사 왔는데 이 책도 같이 갖고 온 거예요. 이런 거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 여러분 이것도 회개해야 된대요. 부지중에 지은 죄. 그것은 바로 속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죄는 그 다음 하나 더 중요한 거예요.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하는 배상의 성격이 들어있다. 이것이 속건죄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왔는데 서소문교회 책을 발견했어. 책값을 봤더니 정가 8,500원이야. 그러면 그 책을 내가 부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사 와서 가는 거예요. 그 책을 돌려드리기 위해 서소문교회 가고 서소문교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가 여차해서 부산에 이사 갔는데 그때 1년 전에 빌린 책이 우리 집에 그대로 있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반납하고 책값 8,500원에 5분의 1을 더해서 얹어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건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000원짜리야. 그럼 10,000원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얼마 더 돌려줘요? 10,000원의 5분의 1은 뭐야? 그럼 얼마야? 12,000원인 거죠. 이해하셨죠? 5분의 1 배상법이라고 그래요. 5분의 1을 더 얹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건죄.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미량 얘기했죠. 미량에 대한 얘기.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너무 값싼 회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우리는 저 사람 괴롭혔고 힘들게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피해 액수만큼이 아니라 피해액에 플러스해서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건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회개의 의미죠.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면 끝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개하고 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건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속건죄와 속죄죄의 차이점. 두 번째, 속건죄와 속죄죄는 모두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점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속죄죄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히 나타난 죄에 대해서 속죄받는 공식적 제사고요. 속건죄는 자기 스스로의 개인적 기준에 의해서 이거 죄다라고 판단이 되면 드렸어요. 그러니까 속죄죄와 속건죄는 좀 다릅니다. 속죄죄는 둘 다 회개하는 거지만 속죄죄는 정확히 명시적으로 율법에 이건 죄다 이것을 딱딱 규정한 거에 의해서 내가 범죄했으면 드리는 게 속죄죄예요. 그런 속건죄는 좀 주관적이야. 이거 죄인데? 내가 이게 잘못했는데? 내가 어제 미워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나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건 진짜 죄 같다라고 느낀다면 드렸던 제사가 속건죄입니다. 자, 세 번째 차이점은 제물의 차이입니다. 속죄죄는 제물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속건죄는
오직 흠없는 숫 양이나 어린 양으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를 또 예수님과의 사역과 연결지으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물론 속죄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속건제에는 배상의 성격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속량. 여러분, 이게 배상입니다. 속량이라는 이 뜻이 배상이에요. 갚아준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배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서 그 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사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배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는 배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건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재밌죠?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 여러분,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이 민하, 한국말 같죠? 민하. 민하는 뜻이 선물, 예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라는 이 단어의 뜻도 좋아요. 선물, 예물. 여러분, 이 소제는 놀랍게 동물 제사가 아니에요. 이 소제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곡식 제사입니다. 소산물,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예물은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고운 가루로 빻아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운 가루로 곡식을 빻아서 만든 다음에 요리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에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 그 가루로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루로 그냥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이제 제사의 이제 방법을 보면, 곡식이 나달이 있잖아요. 뭐 나달들이 이제 나올 때 빻아요. 이렇게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향을 첨가합니다. 유향이라고 하는데 향을 넣어요. 그 다음에 그 가루를 제사장에게 그대로 바치는, 이것이 첫 번째 소제 방식입니다. 가루 만들어서 거기 기름 넣고 유향 첨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 자, 두 번째는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 방식은 세 가지 방식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도 돼요. 이거는 요리 방식이니까 여러분 상상한 게 맞아요. 자, 첫 번째 요리 방법은 화덕에 굽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 거기에 기름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죽을 만들고 나서 화덕에 굽는 화덕 피자예요. 한마디로 화덕 피자.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기름만 넣은 무교병, 전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후라이팬, 이게 번철이라고 그러는데 번철에 붙여버려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가지고 후라이팬에 부침개예요. 부침개. 그래서 부침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세 번째 방식은 솥에다가 삶아요.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넣고 그 다음 똑같이 유향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 그것을 반죽해서 바로 솥에 넣어가지고 삶은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쉽죠? 이해하기? 그 세 가지 방식으로 요리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소제를 공부할 때 중요한 점은 요겁니다. 뭘 넣으면 안 돼요?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과 꿀은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만 들어갔는데 세 가지를 집어넣어요. 첫 번째는 기름, 두 번째는 유향,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뭐 넣을 때 있고 안 넣을 때 있는데 일단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그냥 통일해서 외우세요. 세 가지 넣었다. 기름, 유향, 소금. 넣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뭐다? 누룩, 꿀.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룩이 뭐죠? 이스트죠, 이스트.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모잖아, 효모.
효모를 안 넣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트는 부패를 촉진하는 겁니다. 누룩은 부패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물에 부패를 촉진하는 것을 절대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물을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부패를 촉진하는 걸 넣을 수 있냐? 그래서 안 넣습니다. 자, 꿀은 뭐예요? 유혹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꿀, 달콤한 유혹을 상징하는 거, 그 죄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예물에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물에는. 대신에 기름을 넣었죠. 여러분, 기름은 뭐예요? 구별됨이죠. 올리브 기름은 성경시대에 누구한테만 뿌렸죠? 왕과 제사장에게 뿌렸던 게 기름입니다. 그래서 제물에 기름을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구별된 하나님께 바치는 엄청나게 귀한 예물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향을 넣었죠. 유향. 향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향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향긋한 이 향을 하나님께 올리오니 받아주소서.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로서 향을 넣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소금을 쳤어요. 소금은 성경시대에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뭐 지금처럼 음식할 때 간을 맞춘다는 의미보다는 부패 방지로서. 그때 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패 방지할 때 소금을 넣어요. 우리도 지금 뭐 생선 쌀 때 그때 넣잖아요. 스티로폼에 생선 넣고 그다음 소금 넣잖아요. 부패 방지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거다. 죄를 멀리하는 거다. 이 재물은 부패하면 안 된다. 죄가 틈타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소금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소재를 이제 예수님과의 이제 사건의 관련성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소재의 예물, 재물은 곡식을 빻아요.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고통의 총정리고 고운 가루의 집합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재물을 예수님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다 예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보면 그 재물 자체가 예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소재의 재물은 빻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계속 빠진 거예요. 로마 병사에 의해서 맞으시고 그 다음에 막 창피함도 당하시고 모욕도 들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게 다 빠지는 행위잖아요. 예수님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신 고운 가루가 되는 결정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 쉽겠죠? 다 설명했어요. 5가지 제사를. 이게 제일 어려워요, 레위기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또 방식이 있습니다. 행위 자체의 방식을 표현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화제. 두 번째, 거제. 세 번째, 요제. 네 번째, 전제. 이건 이게 방식이에요. 요 제사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물을 어떤 형식으로 제물을 건드리냐에 따라서 또 4가지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 전화 거세요. 전화 거세요. 전화, 거세, 거제, 저세요. 전제는 전화, 거세요. 외웠죠? 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여러분 화제는 뭐예요? 불화예요. 태우는 거. 그럼 퀴즈 드릴게요. 태우는 제사는 아까 5대 제사에서 언제 사용됐을까요? 번제만? 번제도 태웠고 또 뭐도 태워? 속죄제도 태웠잖아요. 아까 속건제는 태웠지. 화목제는 안 태워요? 이거 방금 공부했는데 화목제도 제물 태우잖아요. 소제는 그렇죠. 빻아가지고 어쨌든 불을 사용하잖아. 불을 사용하는 건 다 화제예요. 그래서 화제는 5대 제사에 다
쓰여졌어요. 자, 그 다음에 거제. 거제는 뭐냐? 높이 쳐들고 하늘로 딱 올리는 방식이 거제입니다. 올리는 거예요. 재물을 올리는 거. 이건 어디서 사용됐냐면 화목제와 소제에서 사용됐어요. 그 가루를 빻아가지고 제사장한테 그 가루를 드릴 때 그 재물을 이렇게 올려서 드렸어요. 제사장한테 그걸 두 손을 올려서 이 재물을 바칩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 다음 화목제 때도 고기를 제사장한테 올려서 가져가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이 나눠 먹는다고, 화제는. 그러니까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 맛있게 구운 다음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드릴 때 제사장한테 올린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거제입니다. 올린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제는 올린다라는 의미예요. 재물을 올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자, 요제입니다. 요제.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막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자, 이 요제는 어디서 사용됐냐면 이것도 이제 화목제와 소제인데 주로 소제에서 쓰였어요. 소제 곡식이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빻은 다음에 그거를 막 흔들고 반죽할 때 막 흔들게 되거든요. 곡식 가루들 이제 뭉쳐있는 기름 넣어야 되고 그걸 막 잡고서 그러면 그 고운 가루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럼 막 흔들리는 거잖아. 옆으로 흔들리고 위아래로 흔들리고 뭉치고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이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흔드는 거 막.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요 명칭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전제입니다. 전제는 붓는 거예요. 쏟고 붓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요 이 전제는 번제에 그리고 소제에 사용됐어요. 소제는 아까 얘기했죠. 거기 기름 붓는다고. 그 기름을 제물에 붓게 되죠. 붓는 제사. 이게 전제입니다. 기름에 붓고. 그 다음에 번제는 그냥 완전히 싸그리 다 태우는 거니까 그 안에서 막 기름이 엉키고 서로 부어지고 기름이 왔다가 또 다 태우고 거기에 막 그 똥이나 이런 것까지 다 태우는. 번제는 그냥 여러분 한마디로 다 태운다고 보면 돼요. 그 안에서 다 엉키고 기름이 흘러서 내리고 막. 그래서 그 번제를 바로 전제로서 다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제, 붓는다, 쏟고 붓는다. 모든 걸 쏟는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걸 붓는다. 번제는 다 태워지니까 모든 걸 쏟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제는 거기에 기름을 부으니까 붓는다 했을 때 그 붓는 의미로서의 전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본인의 인생이 전제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다 쏟았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모든 걸 쏟아냈다 이런 의미로 전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바울이. 이해하셨죠? 전제는 다 쏟아내는 거예요. 네 가지 전화거세요. 꼭 기억하세요. 전제, 그다음 화제, 거제, 요제. 또 세까지 하면 안 돼요. 전화 거세요 해서 세제 이러면 큰일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제사는 이제 재물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요 명칭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자, 요것만 기억하면 여러분이 이제 제사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련성까지 보시면 됐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이제 금방 끝나는데 바로 끝나는데 여호와의 절기라는 게 있어요. 이 절기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레위기서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왜 이렇게 절기가 많아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많지 않아요. 정리만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 레위기 23장에서 27장까지 나오거든요. 자,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절은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은 날.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아시잖아요. 장자의 죽음.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방에는, 그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거든요. 지나간다, 이 6월 한자잖아요. 넘어간다, 지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 민족을 살리셨다라는 걸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은 우리 달력이 아닙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1월을. 이것은 우리 달력 아니에요. 1월 14일은 우리 달력이 아니라 유대력인데 우리 달력으로 보면 한 3월 20 며칠 돼요. 한 3개월 정도 플러스 하면 되거든요. 3개월이나 매번 달라요. 우리처럼 365일이 아니에요. 유대력은.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딱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달라요. 매년 달라져요. 그래서 뭐 어느 달에는 3월 뭐 29일 됐다가 어느 때는 4월 뭐 6일 7일 됐다가 계속 바뀌어요. 대략 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달력으로는. 자, 그 다음은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6월절 다음부터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이 무교절은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무교병은 어떤 의미예요? 그 무교병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맛도 없고 그 무교병 안에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아서 너무나 볼품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무교병이 본인들을 상징한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볼품 없이 살았구나. 이집트에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이 살았구나. 우리는 어떤 맛도 낼 수 없이 살았구나.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무교병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노예 생활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것을 상징하는 거. 그게 무교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1월 17일. 이거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고 나서 6월절이 지난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라는 것이야.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1월 17일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절기 있죠? 오순절. 이건 신약의 절기예요. 신약의 절기. 오순절이 왜 오순절인지 아세요? 이게 옛날 한글이거든요. 50을 뜻해요. 50. 오순, 육순, 칠순. 이게 50, 60, 70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옆에 회색으로 칠해진 데 보세요. 초실절 후 50일 됐을 때예요. 초실절 후. 그게 오순절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신약에서 왜 중요하죠?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 오순절이었거든요. 이건 신약에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순절. 그럼 레위기서는 신약이 아니잖아요. 그럼 레위기서에서는 옆에 보시면 77절,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이렇게 나오는데, 맥추는 보리 추수하는 절기죠. 그 다음 77도 여러분 77은 며칠이죠? 49일이죠.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루 차이예요. 오순절이랑 하루 차이. 77은 초실절 후 49일이겠죠. 그런데 오순절은 초실절 후 50일이니까 하루 차이인 거예요. 77은 49니까 49일 후, 오순절은 50일 후예요. 하루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비슷한 절기라고 보는 거예요. 의미는 다르지만 오순절은 어떤 의미? 성령 강림절, 신약에서 중요하다. 77절은 초실절 이후에 49일 지난 후. 맥추절은 그 시기에 뭘 했냐? 보리 추수를 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절 이렇게 지켜요. 교회에서 절기를. 그래서 요거는 비슷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오순절, 77절, 맥추절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비슷한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77절과 오순절은 엄밀히 말하면 하루차예요. 하루차. 77, 그다음 오순, 하루차. 자, 넘겨주세요. 마지막 아니구나. 그다음 나팔절은 7월 1일, 일곱 번째 달 첫 일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팔로 인도받았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나팔을 불 때 진을 싸고 텐트를 싸고 이동을 했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이제 이동하는 거. 이동하자는 의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동해라. 이제 이동해라. 소리를 울려라. 이동해라.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이제 속죄일입니다.
매년 대제사장과 백성, 그 다음 여러분 성막, 여기서 회막은 그 아까 제사 드리던 그 성막을 의미해요. 그 성막도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도 죄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 안에도 죄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제사를 거기서 제물들 계속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그 성막 자체에 그 제사 드리는 장소 자체가 오염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오염된 장소를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속죄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7월 10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대속죄일.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에 한번 요 어간에 가보세요. 겨울 때거든요. 우리로 겨울 어간인 조금 날짜가 계속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때 가면은 진짜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지 볼 수 있어요. 속죄일은 전 국민이 회개하는 날이에요. 넘겨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있는데,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켰던 이제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이나 장막이나 그게 그거거든요.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어간에 어떤 일을 했냐? 수장을 했어요. 그 수장은 곡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곡식을 저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곡식을 저장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예요. 절기. 구약의 중요한 절기. 이것만 정리하면은 다음번에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또 성경 봤을 때 또 나오면 이것도 뭐야? 수장절은 또 뭐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렬로 제가 배열한 거고요. 아이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딱 있잖아. 딱 최첨단으로. 예, 이따가 한번 필요한 사람은 딱 찍어 가세요. 거기 넣어놨잖아요. QR코드. 자, 그래서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제 제사는 단번에 미안합니다. 두 번째죠.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결해지기 위해 회개하는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도 구약 백성들처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귀하신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의 놀라운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반복해서 보시고선 이제부터는 레위기도 감사한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재밌는 책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